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가을엔 또 축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보은 대추 축제도 지난주에 끝났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또 알고 있고, 또 금산의 인삼 축제도 이미 다 끝났고, 모든 축제란 축제는 전부 다 이 가을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는 풍성한 그러한 가을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요, 잔칫날이에요. 먹거리가 많고 또 볼거리가 많은 이 가을처럼 우리 교회도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축제 잔치에 초대되어 여기 찾아오신 우리 새가족분들과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미 잘 접하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잔치가 늘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잔치를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의 역사를 본다한다 할지라도요, 잔치 좋아했다가 금방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왕이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가요, 구약시대 때에 이 바벨론의 그러한 이 벨사살 왕이나 또 바사 제국의 그러한 이 아수에로 왕 같은 이런 왕들은요, 그렇게 연회를 베풀고 잔치하기를 그렇게 즐겨했습니다. 뭔가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잔치를 위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이 잔치를 통해서 나의 권세를 좀 나타내고 뭔가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 보기 위해서 그렇게 늘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주한 손길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밑에서 시중드는 또 음식 준비해야 되고 그 뒷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국력이 낭비되는 줄 모르고 허구한 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왕들은 결국 왕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도 그래요. 조선시대 때 연산군이나 이 강해군 같은 그런 왕들도요, 허구한 날 잔치했습니다.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이 후궁들, 첩들 그렇게 안 쳐다놓고 같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잔치하게 바빴어요. 국정과 이 나라 일은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그렇게 잔치하는 일에만 신경 쓰더니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있는 그런 신하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하더니만 결국에는 강제로 폐위되지를 않나, 쿠데타가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나.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조선의 왕들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기쁜 소식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함께 나누며 함께 즐기며 하는 것이 이것이 잔치잖아요. 교회도요, 기쁜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주의 복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잔치는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잔치에 흥이 빠질 수가 있나요? 기쁨이 빠질 수가 있나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오늘은 새생명 축제 잔치날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상 기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는 할지라면은 이 예배 드림이 잔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고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고, 잔치는 그런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사람도 기쁘고 잔치에 초대받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참석한 그런 하객들도 함께 기쁜 게 그게 잔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초청받아 하객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주변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앉혀 놓으시고 이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마다 저마다 각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주님이에요. 이것이 빌립보서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저마다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뭔데요? 예배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 앉혀 놓으시고 함께 예배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새신자를 위해서 또 그동안 교회 잘 나오지 못하셨던 그런 장기 결석자들을 또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접대하는 그러한 예배이긴 합니다만은 이분들을 위한 예배만 아니라 또 우리 각자를 위한 예배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새신자, 구신자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괜히 구신자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새신자 되고 싶은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새로 오신 분은 새신자고 기존에 믿어 오셨던 분은 구신자예요. 그럼 나도 구신자죠. 나도 새신자 아니에요. 나도 구신자예요. 뭐 구신자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새신자, 구신자의 구분이 있고 이 세상에는 새 것과 헌 것의 구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는 새 것과 헌 것의 구분이 없어요. 새신자, 헌신자 구분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거하면, 예배 안에 거하면 그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충만하신 권사님이세요. 요즘 교회 나오는 것이 힐링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에 오면 말씀 콘서트에 참석한 듯 느낌을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참 그 말씀 콘서트라는 그 표현 자체가 매우 싱그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쉽게 잘 접해보지 않은 가수들의 콘서트는 알겠는데 말씀 콘서트라는 그런 표현이 무척이나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수들 콘서트 보러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예? 누구 콘서트? 괜찮아요. 이선희 콘서트? 세대가 어느 정도 세대인 줄 알겠어요. 이선희. 예. 나훈아 콘서트 갔다 오신 이미자 콘서트 막 있으시잖아. 자, 조용필 콘서트 계시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10대 아이들은 이제 아이돌 스타,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그냥 티켓을 미리 예매하고 그리고 좋은 자리 상석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전날 거기다 노숙하다시피 하면서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줄 서고 대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야 예수님 믿으면 이처럼 믿으면 진짜 은혜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가수가 나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니까 그냥 막 한호성을 지르고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셨다면 이렇게 한호성 지르실 수 있으세요? 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지금 자 이쪽에서만 좀 소리 나요. 여기는 뭐요? 야 진짜 우리 충북교회 교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쫙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성가대 빼고 자 예수님께서 여기 짠 여러분들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좀 약하다. 콘서트장 가보면은요 이 젊은 아이들은요 막 와 이래요.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와 이러지 않아요. 일어서요. 예전에는요 그 이하여대 뭐 강당에서 누구 유명한 그 외국 뭐 팝송 가수 왔더니만 속옷까지 벗어가지고 이렇게 던졌다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가수 이름 있는데 기억 안 나. 통과.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 가수에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막 밤쯤 되면은요 어두우니까 막 야광봉 흔들면서 그냥 노래를 따라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따라하고 막 그리고 그냥 막 직접 쓴 글씨 막 플랜카드 막
치고 막 흔들고 그림까지 그려서 그냥 막 같이 흔들고 정말 대단한 난리도 아니에요. 콘서트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는 볼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들도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특별한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또 팬들과 직접 교감하기 위해서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콘서트는 매우 특별한 시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콘서트라는 표현도 역시 이런 맥락이에요. 어느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한다든지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희락을 느끼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저는 충북교회 말씀 콘서트에 늘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콘서트에 여러분들 언제나 은혜 받고 초대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예배가 잔치가 되는 것이고 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잔치 좋아하셨어요? 예수님 비유 중에서요, 이 혼인잔치 비유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열처녀 비유도 혼인잔치 비유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롭지 못했던 다섯 처녀, 어리석은 처녀, 그 비유도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리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왔었을 때에도 마을 주민도 불러 모아놓고 잔치 벌였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살아 들어왔었을 때, 죽은 줄 알고 있었던 탕자가 다시 살아 들어왔었을 때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 잔치를 얼마나 즐겨하셨다는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객으로 찾아왔어요. 초청받아서 청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객의 자격으로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혼인잔치집 이 식구들하고 뭔가 돈독한 관계, 아주 막역한 그런 관계성을 갖고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그렇게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혼인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하객으로 초대받았단다 할지라면은 이 같은 사항을 알게 됐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마치 마리아가 이렇게 긴박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급히 행동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집이란 다행히 이러죠. 내가 초청한 그런 이 하객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지금 나는 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포도주를 구할 방법들을 알아봤겠죠. 근데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이래요. 마리아는 이제 하객으로 찾아온 것인데 지금 포도주가 다 동이 난 걸 알고 지금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예수를 지금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예수에게 이것을 왜 보고하는데요? 예수님 아직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첫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직 아니 되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그러한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속에서,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리고 이 몸된 죄제단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와 은혜가 꼭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각자의 삶 속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분명히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정말로 잔치가 크게 망할 뻔했던 그때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주님께서 채우셔서 은혜 잔치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비어진, 채워져야 될 그 무언가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신령함으로 채우셔서 모두 다 체험받아 이 제단을 떠나가실 때에는
모든 것들을 체험받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 제단을 떠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물돈 하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 집안에서 일하는 이 하인들은요, 존재감이 없어요.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 시중 두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들 주목합니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하인들도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자기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물돈 하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돈 하인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물론 내가 섬기는, 내가 일하는 그 집의 주인에게는 당연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들은 시킨 대로, 이 말씀을 그 집의 집주인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겁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섬기는 그 주인집 주인 어른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주인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이래라 매라 명령하고 시키고 야단이야? 내가 하든 안 하든 왜 당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마리아도요, 지금 어떤 사회적 위치, 명예 권세 갖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시민이에요. 똑같은 이웃 주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거,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권력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하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돈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줄 알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맹목적인 순종을 한 겁니다. 자기 집 주인은 아니었다 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9절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은요, 물돈 하인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물돈 하인들, 그 누구보다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 사회상 가운데 속에서 비천한 그러한 계급에 속했었던 그러한 하인들, 그 물돈 하인들만은 이 포도주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물이 포도주가 됐어. 이 사람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분이 혹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은혜들을 먼저 받아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먼저 다르게 가질 수 있었고, 이들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물돈 하인들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이성적 사고잣대 내려놓고 그저 맹목적인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돈 하인들과 같이 비천한 자란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비천하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그런 은혜 속에서 특별하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을 배우게 하시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소외된 자의 심정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비천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멸시받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투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돈 하인들과 같이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그 비밀을 맛보는 자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아 아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이 영원한 행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비천하다, 멸시받는다 이것 가지고 내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들어서 나 같은 자를 물떠온 하인과 같이 삼아주시고자 하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로 화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곳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어찌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을 들겠습니까? 상전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수종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참 이러기가 힘들죠. 세상에서 이것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종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나는 피곤하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하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주인이 혹시 어두워서 길 잃어 헤맬까 봐 그렇게 등에 불 밝히고 끝까지 주인 올 때까지 서 있는 그러한 종들을 주인은 오히려 상전의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그 종을 수종 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된 깨어있는 종들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신단다 할지라도 정작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는단다 하실지라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도 바로 이 같은 물떠온 하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의 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맹목적인 순종으로도 섬기고자 하는 주의 종들, 그런 종들에게 이 천국의 상급의 분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준비되어진 물떠온 하인이 내가 오늘부터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나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용두삼위라는 말 아시죠? 참 듣기 싫은 말입니다. 용두삼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서도요 비교가 되는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한 교회는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은 물론 칭찬도 받은 것도 있고 책망도 받은 것도 있는데 제가 책망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느니라?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 사랑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결국 용두삼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도 한 부분도 있지만 칭찬한 부분은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계시록 2장 19절 말씀 언급하고 있지만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으니라. 네가 처음에 그 행위가 나를 향한 그 행위가 오히려 나중 행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알파요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처음과 나중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꼽으란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보다 나중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꾸 왕년에 얘기하신 분 계시죠? 자꾸 예전에 얘기하신 분 계시죠? 예전에 잘 믿었으면 뭐합니까? 왕년에 잘 갔으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면, 내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고백하는 게 뭔데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그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올려드렸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가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변질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헛되었더니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 이거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믿음의 고백,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없더니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갈 뿐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이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라. 우리 고백을 드려도 마지막 나중에 고백을 드려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지. 아, 헛되고 없더니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드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그리고 취한 후에 그 다음 조금 질이 떨어진 낮은 것을 그렇게 내고는 어찌 넌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었다가 이렇게 나중에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신랑에게 물었거든요. 신랑에게 묻는다고 해서 신랑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신랑은 솔직히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엄밀히 따지면 신랑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몰라. 비밀을 몰라. 근데 물던 하인들은 확실한 조연들인데 물던 하인들은 알아. 왜?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무슨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던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인공을 주목합니다. 하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비천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천시 받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선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 가장 맛있는 포도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저 포도주 맛 정도 내는, 어느 정도 맛 정도만 내는, 색깔 정도만 내는, 어느 정도 구색만 맞출 수 있는 그런 포도주 아니요. 생색내기 그런 포도주, 구색 맞추는 그런 포도주,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 연회장이 먹고 감탄할 정도로, 연회장은 술 좀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 맛을 알죠. 저는 포도주 맛은 몰라요. 잘 먹질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포도주 맛은 우리 교회 성찬 포도주 맛밖에 몰라요. 근데 그 포도주 맛이 달짝지근하고 제일 맛있어요. 저만 맛있어요? 예수님께서 백세다 강야에서 먹이신 오병이요, 이것도 무척 맛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끼니 때우는 정도 아닐 거예요. 너희들 배고프니까 맛은 없어도 그냥 먹어.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 정도 하면 돼. 아니요. 그때 당시 이들이 무척 배고프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맛있는 보리떡이었고 가장 맛있는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먹이시더라도 가장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성도님들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잔치는 그런 거잖아요. 가장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게 그게 잔치예요. 가장 먹을 만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흡족할 만한 거, 가장 최선의 것을 그렇게 준비해 대접하는 것이 그게 잔치잖아요. 말씀의 잔치를 한다 할지라면 목회자는 정말 말씀을 정말로 기도로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 잘 먹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 잔치가 되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정말로 물던 하인처럼 늘 그렇게 헌신하며 또 어떤 말씀이라도 나의 말씀을 받들고자 내 영의 양식으로 받들고자 준비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들 때에 또 말씀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잔치는 축복받는 잔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되어지고 더욱더 견실해지고 더욱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또 오랜 시간 잘 못 나오셨다가 이렇게 또 잔치 때 예배 때 맞춰서 참석하신 주의 성도님들, 아마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강제적으로 끌려서 나오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그 나중이 정확하게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중에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눈을 뜨고 그러므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의 잔치에 이 말씀의 콘서트에 내가 정말로 주인공이 되겠다는 생각 갖고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분깃으로 물떠온 하인이 되기를 자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꼭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쁜 복된 소식으로 가득 넘쳐나 늘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기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난 귀한 교회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물떠온 하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교회에 더욱더 헌신된 물떠온 하인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나 정말 그 모든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존재를 깨닫고 주님의 분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물떠온 하인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기대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 함께 하시고 오늘 잔칫날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감사함과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